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6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가 있게 또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기리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애국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다루기 원하는데 먼저 제가 에스더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우리 유대 민족의 우리 파멸을 선고받은 이후에 모르드게의 권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에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나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애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에스더의 결연한 이런 의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애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향한 애국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소정을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에스더서는 몇 장 안 되는 짧은 책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섭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6월 지나고 7월에 우리 주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들을 더 나눈 후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에스더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주제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또 여러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애국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사전에서 좀 이 애국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요. 우리 사전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애국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선과 번영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애국에 대한 방금 읽었던 이와 같은 세속적 우리 개념은 성경적인 애국 개념과 많은 부분에 서로 겹칩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기준이 다른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차이점을 함께 이해하면서 이 시간 함께 애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대지는 애국의 정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속적인 애국의 개념은 자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나라에 대해서 애국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속적 애국의 개념 속에 국가의 영토, 국민, 주권,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 보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제3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과도기적이거나 아니면 열악한 그런 우리 나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영토에 대한, 국민에 대한, 주권에 대한 혹은 제도에 관한 존중이 없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이런 영토, 국민, 주권, 제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자기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변개시키고 임의로 조정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익보다는 자기 개인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파괴시키고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성경적인 애국과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애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애국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애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3명의 인물들을 이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애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어떤 나라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상속 유업으로 받은 이후에 그들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우리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여러 애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애국이라는 정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본적인 정의를 실현하면서 애국을 실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개념의 애국과 성경적 개념의 애국은 이런 어떤 다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한다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혹은 너무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그런 애국에 조금 더 관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국 안에는 우리 나라를 위한 중보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고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원하는 모습을 여기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세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리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세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한 대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모세가 이와 같은 어떤 애국적인 마음을 표현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따른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하고 아주 완곡하게 그 민족들을 향한 열정 혹은 사랑을 여기 지금 동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하게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친족을 향한, 자기의 혈육을 향한 강한 이 사랑과 애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원리들의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권세를 어떻게 부여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속적인 권세 혹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도록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컨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양심을 가지고 복종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고 통치자에게 마땅한 존중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납세의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그런 행동을 취할 것을 여기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애국, 애족, 애민 이런 많은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말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을 논할 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애국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 애국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우리 patriotis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인 biblical patriotism과 우리 세속적인 patriotism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애국하는 애국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어떤 삶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웹사이트 중에 godquestions.com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크리스찬이티 안에서의 생길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해주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것이 모두 정답이고 모두 옳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웹사이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애국에 대해서 온당한 범위 내의 애국이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잘 예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금지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우리 유대인 물론 로마의 통제하에 집권하에 치리하에 있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제하면서 어느 정도는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집단들이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기 지금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때, 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속 어떤 권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길에 다시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우리 이와 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어떤 벽에 부딪히면 혹은 그 일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권위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타협하거나 하던 일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속할 때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 언급했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던 이런 믿음이 5장 29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복음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애국은 어떤 면에서 더 견고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는, 왜냐하면 이런 내가 애민하는 이런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나라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에 대해서, 애국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경적인 애국은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나를 두신 그곳, 그것이 한국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성경 안에서 바벨론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다른 제국이 되었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책임 있는 신앙적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경적인 애국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애국심 자체를 절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한번 국가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국가주의 혹은 국가 숭배적인 그런 태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애국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충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그 국가에 대한 시민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과연 애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핵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국가와 권세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국의 기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그 이전에 있던 권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왕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바른 질서나 우리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제도를 충직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협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국가의 번영을 위한 기여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기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있게 되었든지 간에 그 곳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안해야 그 도시 안에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이 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양한 국가의 정책들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질서가 아니면 그 정책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그 위정자들의 통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적한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경적인 애국을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이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애국은 국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금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 우리 나라의 어떤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소위 말하는 구국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선열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외세들이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무력으로 침범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기꺼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수고, 희생, 헌신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이 미국 안에 어떤 시민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부유하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국정을 운영해 줄 지도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바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들 때문에 어떤 동일한 치리자를 두고도 찬반이 갈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을 쏟고 사랑해야 하고 기다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분의 도래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한 평안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떤 가감도 없이 온전한 사랑을 그분께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 때가 이럴 때까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국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국가나 민족을 신격화하는 순간 애국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적인 애국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국가와 권세 혹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꺼이 기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소속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몇 인물들을 통해서 애국의 예들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다양한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인물을 3명 뽑았어요. 우리 먼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여기 왕의 잔을 드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어떤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쳐서 그가 왕의 잔을 맡은 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궁극적으로 그는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자원해서 이주한 건 아니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자신의 떠나온 고향, 본토를 향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남은 민족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주십사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계속 특별히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간청하건대 하는 느헤미야의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금식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의 그런 승인을 얻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사진에는 우리 사자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찾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다니엘 역시 이방 제국에서 높은 권좌에 오르면서 아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쯤 되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타협하거나
이방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에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내어 맡겨도 될 법한 그런 아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다니엘은 먼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결국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선포가 되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에 기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역시 이방 나라에서 2 제국을 거치면서 내 왕을 섬기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서신의 우리 주인공인 우리 맨 마지막에는 에스더가 우리 왕 앞에 서는 모습을 그림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여왕이라도 그냥 죽는 겁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다시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지금 여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우리 누군가요? 하만인가요? 나만인가요? 하만? 네, 하만의 그런 제가 좀 말씀을 정확하게 네, 하만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우리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3사람은 모두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이 3사람의 특징을 함께 유추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애국이라는 그런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성도님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런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동족이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나라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 탄원했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은 모두 국가의 회복,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힘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3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애국을 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국의 5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권세 혹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와 권위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디모데전서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권세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이 국가가 견고하게 그 어떤 기틀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쪽 편에 선다고 해서 성도님, 이 공동의 선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의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공동의 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선한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혹은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의와 의로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외에 우리가 한 가지 절대 간과하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가령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딴다면 미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한 가지 성도님들 절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에 애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어떤 애국의 원리들을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기 에스더가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광이 있으셨어요. 성도님, 때때로 우리가 어떤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여한 것이라면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런 몇 가지 원리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 안에서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이 나라
한국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평안하게 내가 예배 마음껏 참석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